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마다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또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말씀은 시편 23편이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때로는 두렵고 힘들 때가 있지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성경 말씀 중에 좋지 않은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말씀이나 아니면 자신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상황 가운데 힘이 되는 그러한 말씀들, 그렇게 의지했던 그 말씀들을 평생토록 잊지 않고 참 좋아하고 또 암송하며 삽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들은 힘들고 지칠 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들일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인생은 힘들고 고달프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잘 되기를 원하면서 그 잘 될 수 있도록 힘이 되는 말씀들, 그것들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도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은 모든 것이 잘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잘 되게 하신다라는 의미죠. 즉,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라는 이 시편 1편 3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그 계획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26절 말씀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잘 되고 싶은 만큼 잘 되지 못하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잘 되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가 잘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26절 하반절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도가 이렇게 좋은 것을 알면서도 참 기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로 기도 응답이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까지 초등부 봄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초등부에 있는 한 아이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자기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키가 크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반에서 제일 작아서 1번이랍니다.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키 크게 해달라는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또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공부 잘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동생들이 자기를 괴롭히지 않고 자기 말 잘 듣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여전히 동생들이 말을 안 듣고 자기를 괴롭혀서 자기는 집에서 서열이 제일 밑이 갑니다. 자기가 교회를 다닌 지가 3년이 됐는데 3년 동안에요. 놀랐어요. 3년 동안에 아침에, 저녁에, 그리고 낮에, 그리고 하루에 적어도 3번에서 4번씩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3년 동안 안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예. 하지만 요즘은 그래서 기도하기가 힘들다고 그 아이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처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하기를 멈출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기도 응답이 속히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건 둘째치고 빨리 되지 않아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원하는 때에 안 되는 것, 이것도 참 속상한 일입니다. 그 아이가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회원권 추첨을 할 때면 꼭 자기 앞사람이나 뒷사람, 아니면은 자기 번호하고 꼭 하나만 틀린 사람들이 당첨이 돼서 자기는 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보물찾기를 할 때면 보물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꼭 보물찾기가 끝난 다음에 보물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늘 자신의 기도를 때를 딱 맞춰갖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때를 잘 못 맞춰서 응답하신다고 속상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기가 힘들어지게 되죠. 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배로 또 낯짝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힘들게 되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행하지 말아야 될 죄인 줄 알면서도 자꾸 반복돼서 짓는 죄를 범할 때, 또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두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듯이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뻔뻔스럽게 하나님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럴 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기도하십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되고 기도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또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을 때, 그때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사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깊은 생각까지 하나님께서 다 살피시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 마음을 모르시겠느냐,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요? 같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 성부께서 성령의 마음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그 마음에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 깊숙한 거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 성령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또한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야고보는 욕심으로 구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구하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장 14절 말씀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령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기도하신다고 그랬는데 과연 왜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실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사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도록 기도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이에요. 즉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만드신 그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뜻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만드셨고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도록 성령을 통해서 도우시며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목적,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사 친히 우리를 위해 그 탄식 가운데서 기도하시는 그 이유가 무조건 잘 되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잘 되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도우시고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부르심을 입어서 구원받은 자에게 잘 되게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뜻대로 그 목적대로 부르신 자들에게 잘 되게 하신다. 이것이 본문의 주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예수 잘 믿어도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요, 시험이 있고요. 예수 잘 믿어도 실패하고요. 예수 잘 믿어도 때로는 큰 병에 걸립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곧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했는데 왜 이러한 고난과 질병과 실패가 있는 것일까요? 왜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잘 된다면서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잘 된다라는 것은 그런 고난도 시험도 실패도 질병도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 좋은 결과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고난과 시험만 계속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잘 믿어도 큰 질병에 걸려 결국 고침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잘 믿었는데 결국 예수 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다가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잘 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예수 잘 믿어도 끝까지 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의 이 뜻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함인데 하나님의 뜻, 곧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신 두 번째 목적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사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목적은 바로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뜻, 하나님이 그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의롭게 거룩하게 죄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합력하여 선하게 합력하여 잘되게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사는 것, 이게 잘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그 창조와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로 서로 사랑하시도록, 우리로 하나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듯이 이 성령께서 예수 믿은 다음에 이렇게 죄사함을 받아 의로워진 우리가 죄짓지 않고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 죄야, 행하지 말어.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서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 라고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 때문에 나의 뜻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뜻, 인류를 구원하사 죄 사하시고 의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 만들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 십자가 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본문 29절로 30절은 바울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그리고 구원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똑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거룩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범죄하고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의롭게 살지 아니하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의롭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예수님의 형상이 곧 하나님께서 처음 인류를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듯이 그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서 우리가 사랑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선 성령을 통해서 그 예수님 닮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성령이 친히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므로 어느 때 탄식합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때. 성령이 어느 때 탄식합니까? 우리가 의롭게 살지 아니하고 죄 지을 때.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하신 이유는 저렇게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닌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때는 저렇게 살도록 하신 것이 아닌데,
하나님 저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사랑하지 않고 죄짓고 삽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저로 하여금 다시금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는지 그것을 알게 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라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잘 되는 것이 우선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못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잘 된다는 건 그냥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선하는 뜻이에요. 그것을 이루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는 것은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잘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우선하는 목적이라면 우리에겐 질병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20절 말씀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죄 짓고 또 고난 가운데 있고 또 실패하고 이러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대요. 이러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대요. 심지어 17절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과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물론 예레미야가 3장 33절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되고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 하나님 본심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어도 고난 속에 있고요, 예수 믿어도 환난 당할 수 있고 질병에 걸릴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이웃을 더 사랑하도록, 의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잘 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위해서 만약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고난도 주시고 시험도 주시고 때로는 질병도 주시고 실패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더 거룩하고 의롭게 살 수만 있다면 이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도 사용하시고 환난도 사용하시고 질병도 사용하시고 실패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고난과 실패 속에 두실 이유가 없죠. 질병이 걸리게 하실 이유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땐 진짜 모든 것이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와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앞에 절하라고 하니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던져넣는다고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제일 잘하는 것이고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 선택하신 목적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했고 던져놨잖아요. 그런데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왜요? 다리오 왕 외에는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는다고 그랬는데 그걸 알면서도 이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그때 다니엘은요, 이 메대라는 나라에 120개의 도를 다스리는 모든 관리들을 총괄하는 3명의 총리 중 우두머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총리의 자리를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그 자리를 빼앗으려고 그러한 수수를 쓴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기도합니다. 왜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 세워진 메대에서도 이렇게 최고로 높은 자리를 앉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가 그에겐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창문 닫아놓고라도 기도하면 좋았을 텐데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려진 창문을 앞에서 그 기도하는 습관대로 기도하다가 결국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 사자의 입을 막아서 다니엘을 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이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잘 되는 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잘 믿어서 믿기 때문에 고난 당해도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는 거, 그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들이 그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불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사자굴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데 별로 하는 일들이 어렵지 않고 잘 됩니까? 어쩌보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데 일들이 잘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의롭게 사는 것을 보시기 위해서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시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 시험과 테스트를 통과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자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 이루기 위해서 잘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불의 앞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느냐 직장 가느냐 그런 문제 속에서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는 예배자로 구원하셨고 예배자로 나를 창조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작은 이익 앞에 불의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이익을 얻도록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익 앞에서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잘 믿고 의롭게 살라고 나를 구원하셨어요. 이것을 위해서 성령이 도우시고요. 성령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의롭게 사는데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 잘 되게 하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전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데도 때로는 실패하고 또 병에 걸리고 또 고난과 환난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는 우리는 천국을 소망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천국을 예배해 놓으셨냐면 바로 이 땅에서 예수 잘 믿는데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서, 예수 잘 믿는데 실패하는 자를 위해서, 예수 잘 믿는데 질병에 걸린 자들을 위해서 천국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너희가 비록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천국에 가면 다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는 다시 질병이 없을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는 다시는 환난이 없을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죽음이 없을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눈물이 없을 것입니다.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비록 예수 잘 믿어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의롭게 사는데도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또한 고난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천국에서 그 모든 것을 보상해 줄 것을 믿고 이 땅에서 그것을 능히 감당하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천국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가면 다 갚아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천국 못 가면 그건 잘 못 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고민하며 갑니다. 영생을 얻으러 예수님께 왔지만 그 물질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영생을 얻지 못하여 고민하며 갑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저 친구는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친구야. 여러분, 그 인생은 잘못된 인생입니다. 잘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정말 잘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는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다가 영생을 얻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게 진짜 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그 모든 것이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영혼이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르짖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로 19절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지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천국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이 순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 믿다가 죽음 앞에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죽음을 선택하고 그렇게 죽은 것이에요. 스데반을 위해서 천국문이 열리고 돌에 맞아 믿음을 지키던 스데반을 위해서 예수님이 두 팔을 벌려 그를 맞이하는 모습을 스데반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보게 되면요, 이 땅에서 고난받아도 우리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질병에 걸려도 우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실패해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서도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의롭게 살다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요 목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또 우리를 구원하신 때부터 하나님이 이러한 뜻과 이러한 목적 가운데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질병 주고 고난 주고 실패 주고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예수 잘 믿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환난 가운데 견뎌낼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시는 것이고요. 실패 가운데 낙심치 않도록 성령이 위로하시는 것이고요. 죄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성령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것이고요. 결국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 모든 것을 다 받기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세상 사람들 잘 되는 거 부럽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높아지는 거 부럽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건강하게 사는 거 부럽지 않아요.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이 예비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의 뜻에 합당하게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서 정말 모든 것이 잘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신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이게 잘 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하여 모든 것이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환난과 시험과 염려와 근심과 낙심과 실패와 좌절 속에서 때로는 질병 속에서도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또한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 저 천국에서 모든 것을 보상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